민수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3면 민수기 11장 1절로 9절 그리고 15절로 17절 나누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온능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신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용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그리고 오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에 쇠약하되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스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루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그리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맛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마나도 같이 내렸더라. 15절로 갑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보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그것을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연합과 동력의 승리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참으로 걸추는 지도로 그는 선발되어서 지금 우후곡절 끝에 그는 10번의 기적 행사를 하면서 그래서 애고의 아주 강력한 왕 바로 왕으로부터 3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해방시켜서 이제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올 때 엄청난 기적을 맛보죠. 홍해는 지금 성경학적 연구에 하면은 수에즈운하 근처일 거라고 합니다. 지형상으로. 그러니까 평균 300m 해저로 340m 됩니다. 거기를 이제 건너오는 거죠, 이렇게. 거기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양쪽에 물벽이 있었더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내미니까 쫙 물이 갈라진 거죠. 쫙 갈려 한쪽으로 밀리는 게 아닙니다. 쫙 갈려서 물벽이 있었더라는 게.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흘러오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니까 물 밑은 해저는 원래 벌집병하고 진흙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아주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왜? 마차들이 지나가야 되니까. 노인들, 그 다음에 뭐 식품 실은 식량들, 이런 마차가, 소마차가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질퍽질퍽하면 안 도는 거예요. 나중에는 애국 군대 따라올 때는 질퍽질퍽해서 못 따라왔다 그래요. 시간이 끌려진 거죠. 그래서 못 따라온 거예요. 갑자기 또 바뀐 거예요, 그쪽은. 그쪽 포션은.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엄청난 기적을 벌이시면서 그걸 지나오는데,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이스라엘가 보시면 지금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습시로 올라가거든요. 무짐작이 덥거든요. 그런데 시원하게 물벽을 만지면서 물벽을 몰로 치면서 물세례 받으시면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 물세례 집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개에서 왔을 시원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건너옵니다. 뒤따라오던 바로왕의 그 정예 군사 20명은 빠져 죽습니다. 큰 마차로 돌아다 보니까 수능해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어려워서 막 시간 끌리고 이러다가 그냥 거기서 다 함부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올라오자마자 그 이역군대 다 들어왔는데 그냥 싹 그냥 물이 합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합합니다. 뭐 그냥 다 그대로 몰상한 거죠. 독일의 어떤 성경 연구학자가 그 홍해 그 근처를 막 연구를 들어가더니 진짜 마차가 있더랍니다. 거기 보니까 애굽에 마차가 있더래요. 그걸 신문을 건졌어요. 하나를 아래 모래사장에 확 박혀 있더래요. 그냥 그대로 보존됐더랍니다. 그게 제가 기사를 봤어요. 오래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성경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너 뭐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지능으로 따라갈 수 없는 IQ 100이라 200이라 뭐 3000이라도 따라갈 수 없는 전진하신 무한대 IQ를 가신 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곳이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가 구원받는 거지 내 머리는 죽어도 그는 못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의 권세 누려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하고 이제 넘어왔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 와서 38년 4임수가 뭐 했습니까? 거기 와서 그저 만나를 매일 내려잖아요. 가스가 돼갖고 절구에 받고 이렇게 맷돌에 갈면은 아주 맛있는 과자처럼 다르고 한 과자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게 꿀도 섞여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더운데 농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먹으면서 공짜로 먹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루 먹을 불량이 매일 나오는 거 새벽 나가면 딱 이런 거예요. 그다 가서 먹고 또 왕도 좀 먹기도 하고 떡도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고 또 마음대로 먹고 그러고 종일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또 성도와 교제하는 방법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전 세계 노벨상에 3분의 1 내지는 3분지까지 타는 이유가 뭐냐니까 어릴 때부터 창출 내면신 이 다 외운다는 거예요. 모세경을 다 외워요. 더 나간 사람 시편 잠언까지 다 외운대요. 그러면 천자가 되는 거예요. 읽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중에 성령이 긴 붙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천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혜영 권사님이 그 본인이 자원해서 제가 언제 한번 강의를 했더니 그걸 듣고 한번 얼마 몇 주 후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하시라고. 얼마든지 하시라고. 교원이고 그 사람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외우게 해줘서 점검 잘 하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성탄 예배 때 제가 상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장 외우면 10,000원씩. 그러니까요. 그날 제가 현금을 딱 준비해 나갈 겁니다. 봉투까지. 얼마나 주면. 그러면요. 성공가 예수 이름으로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계시 청명의 무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대한 아주 머리가 크리 나고 천재들이거든.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책을 아무리 읽어도 한 번 읽으면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크리 나고 이때 외워야 돼.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요. 늙어서 들어간 거는 금방 나가요. 이렇게. 안에 DNA 작용이 잘 오래 이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늙어서 배운 것들 금방 나간다니까요. 들고도 금방 나가요. 어릴 때 배우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기가 막힌 그런 선민인데 우리한테 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의 정력이 떨어졌다. 지금 뭐 정력 따질 때입니까? 그게 그때 뭡니까? 무슨 외와 생선도 못 먹고 그 수박도 못 먹고 부추와 마늘과 파도 못 먹고 그거 먹을 때 참 좋았는데 나일강변에 그 노예 생활할 때 고깃간에서 거기에 숨을 못 들 때가 좋았는데 주인 백성인 그 예고 백성을 해서 뭐 고기를 구워나면 고기를 굽고 삶으라면 삶고 이렇게 하다가 한생 넘겨먹고 집어먹고 도둑질했다는 거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게 뭐 생고생하러 기껏 만나나 먹고 이게 뭐냐 이게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죠. 정력이 쇠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세가 틀린 거예요. 이게 원망불평한데 그때 원망불평 어디 시작되는지 한번 보면요. 거기에 따라왔던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냐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개인적으로 친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할 때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죠. 이 애굽인과 잘 지냈는데 죽음의 영이야.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이제 죽인다는데 우리 선자 말씀이 예수의 피를 이렇게 아니 양의 피를 이렇게 양의 그 문에 뿌리면 산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나 좀 그거 들어가면 안 되냐고. 들어라. 이거 사촌이 들어라 그랬어요. 애고생 좀 들은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게 이제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본질은 그 사람이 우리 출신이 그쪽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좀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망불평한 거요. 오늘 한 사람이 한번 내서 또 반응을 벌이면 점점 원망불평이 커져요. 그래서 전체 다 원망불평한 사람 바뀌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제일 나쁘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자식 해봐야 하지만 자식이라는 무슨 할 일 있으면 이야기하고 난 왜 돈을 좀 달라든가 뭐 용돈 부족하다든가 뭐 뭘 사달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우는 놈 있죠. 죽으라고 우는 놈. 목숨을 목을 놓고 우는 놈. 믿는 놈이야. 이러면 이게 뭐 이야기하든가 없어 무조건 우는 거야 그냥. 그 지독해 우는 놈도 있어요. 지금껏 뺨 따고 맞춰가지고 화가 나서 이놈이 부모 은혜도 모르고 살려줬더니 말이야. 이게 그냥 무조건 우는 거야 그냥. 그 울보라고 하잖아요. 울보. 이게 우는다는 게 백성 우는 거야 이게. 솔직히 뭐 저 부족하면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좀 제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기도해서 모세가 해서 또 며칠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려줍니다. 그거 안 하고 무조건 울었다는 거예요. 내 못 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죽게 됐다 이게 죽을 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백성이 따라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또 다른 데는 보면 모세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너 때문에 와서 이 고생 쌩고생 한다고. 물도 없고 말이야 얘들 왜 데려왔느냐고.
그래 모세가 살려준 그 선지자인데 모세한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원망하던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쳐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님 이러려고 날 부르셨습니까? 나도 못 참겠습니다. 저 백성을 두고 내가 도저히 내가 지도자 못 해먹겠다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달래게 하시고 그리고 입방 처방을 내리십니다. 나중에 외출도 내리시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때 볼 때 주님은 분노하셔서 그 진의 끝에 진에 300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정별로 했더라도 뭐 100만 뭐 수십만 개 그 진이 제 있었겠죠. 그 저 끝에서 불을 붙이신 거예요. 다베라고 그래요. 불이 붙어서 막 붙어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고 해서 이제 이제 불은 꺼졌습니다. 모세 기도해서. 끄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를 바라보면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환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서 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떻든 인간 사회는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이해 못하는 환란이 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때 뭘 깨닫느냐? 이게 그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할 제목을 주시옵소서.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식이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남편의 죄입니까? 아내의 죄입니까? 사회의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이래서 잘못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은 환란이라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이제 훈련을 시키시고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 용서를 쓰기 위해서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과정으로 봐야 되거든요. 광역교회 자체 과정 아닙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 자체가 꼴이냐 행복 끝이 아닙니다. 이게 과정이라니까요. 우리가 수련받고 주님의 용서를 세워주고 거기서 신부로 세워주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요. 여기서 모든 복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면 또 환란이 많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은 죄가 조상들은 많이 내려온 것들은 그게 드디어 드러나는 거 발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는 여기는 뭐 죄살비가 있으면 거기서 지은 죄업이 많은 거 아닙니까요? 그것들이 지금 와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냥 성품으로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해서 엄청 불신이 나타나고 부자쟁이는 싸우기도 하고 사명은 싸우기도 하고 그냥 주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불평을 잠재우는 데가 되지 않고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나오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드리면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으로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디까지나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보다는 원망을 잠재우는 자에 서 있는 중보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뭘 바라봅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천국, 천왕국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 조상을 지은 죄라든가 우리의 개인의 죄라든가 과거에 지은 죄, 나 잊어먹었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서 우리를 반격하고 괴롭게 하고 그것을 악한 영이 계속 공격할 때 어둠에서 물리치고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건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얻고 이제 중보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일의 중보잖아요. 천국 가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류에서 기도해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서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 받잖아요.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로마서 8장 20절 보면 탄식으로 인류 위해서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중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중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차원으로 높은 차원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은사도 주어지고 능력도 주어지고 사명도 주어지고 다 비전도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더 축복하기 위한 이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원망 불평하고 세상 끝장났다고 울면서 포기한 상태로 나가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화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동방의 의인 욥을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진짜 동방의 의인이었거든요. 엄청난 재산 있는 부자뿐만 아니라 그는 그 동네 저녁에 쭉 한 바퀴 돈답니다. 하인들과 같이. 뭐라도 도느냐? 어느 집에 혹시 연기가 안 나는 집이 있느냐? 오후 한 5시 내쯤 됐겠죠. 밥을 지으려면 연기가 나잖아요. 빵을 구우려면 연기가 나잖아요. 근데 연기가 안 나고 아무것도 안 집에 양식이 떨어져 모이다. 살펴보고 가서 양식을 주고 오라는 거죠. 밀을 잡고 가서 가짜를 미 준비하고 떠나겠죠. 이렇게 마셔 싣고 쫙 떠나가지고 저 집에 안 나니까 가서 주고 오라고. 이렇게 해서
마을을 다 바퀴 돌고 집집마다 연기가 저녁 지나러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들어와서 그때 저녁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요? 진짜 어련이에요. 그러다 또 자식 10명인데 어떤 좋은 거리에서 잔치하고 나면요. 혹시 잔치하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들이 풀려가지고 혹시 죄진 거 혹시 없느냐, 말로 죄진 거 없느냐, 싸운 거 혹시 없느냐 이래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성을 두고 회개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없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소문이 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10명의 자녀가 다 죽잖아요. 하루아침 다 죽고 집이 다 망가지고 그냥 불이 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걸 바라본 아내가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엄청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난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리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당신은 잘 믿으라고 난 떠난다고 떠났어요. 아내도 떠났죠. 본인의 몸은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피부병에 걸려 악창에 걸려가지고 그냥 아무리 긁어도 가리고 잠도 못 자고 다음으로는 집에 그 젖뜸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가장 깨진 걸 긁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려워서 참 기가 막히게 괴물단지 될 겁니다. 피가 막 났을 것이고. 근데 친구란 사람들은 와서 엘리베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그럽니다. 일주일간 말로 안 했어요. 꼴을 보니 있을 일이 벌어졌거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말로 안 먹고 하다가 그 친구들 보통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일간 말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같이 금식기도하면서 보다가 있다가 마지막에 하잖아요. 여봐 생각해 보아라. 네가 뭐 숨기는 죄가 있을 것이다. 안 그러면 이럴 일이 있을 수 없다. 네가 뭐 탐시 젊은 여인을 건드려서 못 살게 굴었을 것이다. 그런 게 있다던가 하여튼 있으면 다 고백해봐라. 우리 용서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욥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쫙 들어보고 보고하라니까 욥을 보았느냐 그러잖아요. 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됐지 하나님의 은총을 벗어나면 그 똑같은 죄인 될걸요.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욥을 시험해보라. 시험당한 거예요. 욥이. 온 거기 오는 인류를 대신 시험당한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교인은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런 거랍니다.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그 후에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 같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정금 같은 자로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단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욥기 42장에 보면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만 했다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환상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직접 눈을 보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 친구가 그렇게 어드바이스 한다는 게 충고한다는 게 도리어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친구들 다 용서합니다. 잘못한 걸 다 용서해주고 너희들이 그래 모르고 그랬지. 그러나 그렇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용서를 다 하고 그랬을 때 욥에 있었던 과거의 그 수천 마리의 그 모든 소와 가축들을 다 더블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또 새 10자녀를 주잖아요. 특히 딸 셋은 그 천하의 미인이었다 그래요. 더 좋은 아들, 딸을 주신 거죠. 아내는 없어요. 아내는 아마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새 아내를 주신 것 같아요. 새 아들, 딸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140살 더 살았습니다. 그때 성경학자는 70살쯤 됐을 거라 보는데, 환란 당했을 때가 140년 더 살아가지고 4대를 살고, 손주 4대까지 가고, 그리고 210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 때 있었던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으니 그분의 인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일생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죄 하나도 없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가장 큰 그 사건입니다. 욥 같은 인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함을 받았고 그러나 한마디도 원망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단련받은 애 정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될 거 믿는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를 이루는 거죠. 아주 예표를 이루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요. 그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지 죄 때문에 죽었겠지. 무슨 뭐 일들을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지 죄가 숨기는 죄가 있었겠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 여호와만 믿고 있는데 여호와를 믿는 게 엉터리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호와 자체라니까요. 하나님 자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 믿기는. 그러니까 내생주의들이 계속 생겨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아직까지 뭔가 눈에 꺼풀이 부서지지 않았어요. 아직 초등학문적인 그런 종교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벨레 형님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단의 후손으로 우리는 그들을 계속 중보하면서
그래서 그렇다. 우리도 뭐 그랬다면 그랬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또 불쌍히 생각하고 미안하게 하면서 우리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대적 빈곤감과 그 고통을 극복합시다. 본문의 4절로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포함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에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죠. 이제 이거 만나만 먹어서 성이 안 찬다는 거죠. 고기를 먹으면 정력도 약하고 부추와 외와 수박과 생선과 나일강에서 생선 사먹던 생각이 난다는 거죠.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없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고생생이라고 불러내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노예 생활 중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영생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 삶을 살라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노예 사람들 일단 먹고 사는 거 됐을지 몰라요. 자유는 없었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주인을 만났다는 건 우리가 주인을 먹고 뭐 받는 겁니까? 영생의 천국을 받잖아요. 천연 거쳐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제일 큰 복이요. 그 진짜 큰 영원한 복이고 우리 자손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인생에 사는 것도 잘 살 수 있어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게 단계를. 이래서 차차차차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이제 상대적 빈곤인 거죠. 그때 물질적으로 당연히 빈곤하다는 거죠. 이래 불평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에 6.25 직후 때 70년 전이죠. 제가 어릴 때인데 저는 6.25 세대니까 다 알죠. 가난했잖아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보내는 거 구제품을 먹고 옷도 그래 뭐 구제품 가서 뭐 빨을 수 있고 그냥 뭐 구두 저는 양키장 가서 그 똥구도로 가르쳐요 그때는 미군 군화들 그거 사면요 그 미군들이 있다가 팔고 다 나가는 사람들이 부대 이동하는 사람들 그럼 그 양키장 가면 싸요. 그거 사면요 한 1년 씻는 거예요 그야. 그때 구두도 잘 안 나왔으니까 비쌌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찌들은 나라였는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때 국민소득이 1인당 뭐 100불이 안 됐잖아요. 80달러, 뭐 80달러, 100불 미만이었잖아요. 지금 32,500달러, 작년 기준으로. 이게요, 유럽 선진국들이 보면요, 영국, 프랑스 이럴 때 보면 물가들이 다 비싸요. 일본도 물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적 개념으로 따지면 4만 13,000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거라니까요. 동남아에서 싸게 식량이 이렇게 다 들어오거든요. 가깝게. 운송비 가깝고. 이게 이 선진국이 된 거죠. 실질적인 선진국이 된 거죠. 실질 구매 이런 3만 몇천 불 되니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보다도 우리 2,500만 대 있다고 합니다. 2,500만 대면은 어려서 나이 차 못 몰아서 15살 미만 애들, 18세 미만 애들, 뭐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70이 넘어서 자동차 저는 운전을 합니다만은 무슨 운전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뭐 교통수단이 일반 교통수단 충분하니까 저도 자동차는 꼭 필요할 때만 사지 평소에는 거의 전철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편합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용 연령의 자동차 따지면 거의 1인당 1명 가까이 된다는 거죠. 어떤 집은 2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완전 선진국이에요. 그거를 돌아갈 만한 석유도 이제 수입해 온다든가 해서 돌아갈 만한 경제력이 되는 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정을 합니다. 선진국을 인정합니다. 그것도 뭐 10대 강국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뭐 6대 강국이냐 뭐 앞으로 4대 강국이 될 거라고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한국이 4대 강국이 될 거라고.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독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와 영원한 선진국들은 영국과 프랑스와 이게 다 이태리 다 섞인 거 아닙니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만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 빈곤에 쓰러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든 우리의 주신 사명을 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극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갚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가족이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의 친척들, 북한 동포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우리 사명을 모든 이 받은 자들 함께 일어서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분명하게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걸 더하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뭐 브랜드 차 샀다, 무슨 뭐 미국의 무슨 유명한 브랜드, 프랑스 무슨 독일의 무슨 차 샀다, 이게 폼 잡을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높은 평소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만큼만 그냥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검소하게 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주님 맡기는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살수록 더 많이 더 선교와 구주의 힘을 쓰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합과 동력으로 큰 승리를 거둡시다. 이게 그러면 혼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없느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라 공감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령하여 거기서 너와 말라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모세가 가끔 죽이려고도 하고 돌 던져 죽이려고도 하고 또 목숨 우니까 뭐 좀 기가 막힌 거죠. 실컷 했는데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슬프다 그러고 왜 나를 불러내냐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러니까요. 모세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왜 나를 이렇게 맡겨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나도 못하먹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그럼 회막에 장로들과 유사들 대표들 70명을 모으라. 내가 너에게 준 신을 거기도 주게 하리라. 사역을 감당케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하님 그렇게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70인 제자를 세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가서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사역하라 그럽니다. 선교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럽니다. 돌아서 막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니까요 기도하니까 그냥 사탄이 그냥 그저 물러가고 귀신이 떨어지고 그래서 병이 잘 낫더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오는다고 기도했더니 사탄이 하늘에서 땅을 떨어진 걸 보았다 그래요. 사탄은 원래 이층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역이 잘 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렇게 해서 연합하고 중발하는 거죠. 연합하고 중발하는 사람들 같이 팀워크를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 속에, 영혼적인 영 속에 성령이 들어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도 은사까지 활성화되고 방언은사까지 받고 또 지휘원사, 예언은사도 받으면요. 정말 엄청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 사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다시 기억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날 제가 점심 먹고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했을 때 주님 그러셨어요. 싸움은 지금부터다. 300만 금식 중보단 만들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11월 7일 수요일이고 11월 9일에 2016년 11월 9일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이제 심의한다는데 의결한다는데 탄핵이 되는구나. 이거 알았죠. 그 이틀 전에 그럼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과연 11월 9일 날 탄핵됐잖아요. 58명의 새누리당의 배신자가 나타나서 민영 안에 통과해서 본인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시켜버렸잖아요. 파면은 헌법재판소에 나 심판받을 겁니다. 재심받을 겁니다. 저기 있었으면 파면하는 권세가 없어요. 그 없는 걸 저거대로 엉터리 하다 보니까 파면을 시키는 거예요. 그 9명 전부 많은 전원일치로 뭔가 수작이 있으니 분명해요. 제가 한번 나중에 뒤집어 엎을 거예요. 저거 조사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 정부는 다른 것 하고 나면 마지막 그거 한번 짚어야 될 거예요. 명예라도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됩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무런 대통령 연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 확진 나오고 올해 손해배상 무는 거 됐을 거예요. 집 들어간 거 전부 다 날라갔어요. 손해배상 무느라고. 이게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렵게 한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면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어려운 자가 핍박받고 잘못하면 나라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반드시 받아야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300명이 한 달 반 만에 모였어요. 그래서 12월 23일 날, 2010년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입니다. 다 결성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5년간 기도해서 5년 4개월간 기도했죠. 5월 9일 날, 금년 5월 9일 날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온 것입니다. 공산화되는 걸 막은 것입니다. 다시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5년 됐으면 좋겠다. 이 정권이 참 중요한, 지금부터 5년 진짜로 중요한데 역사상 가장 중요한 5년이 지나가는데 이 기초를 좀 잘 잡아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고 세계적인 최고의 선교국으로 이제 마감해야 될 것 같다. 이게 5년에 달려있다. 그들에서 저희가 기도하는 걸 확신을 또 다시 했더니 10명의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우리 못하겠다고. 제가 못하는 사람 띄우라고 했더니 다 빼어드리겠다니까
그 10명이 되면 우리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빼들고 10명이 다 확보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명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간 해서 하면 제 생각에는 5년 사이에 아마 아까 어떤 그 유명한 기관사 하는 그대로 될 것 같아요. 4대 강국이 들어갈 것 같아요. 4대 강국이. 미국과 중국과 유럽 독일이 제일 큰 나라니까 독일과 한국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남북은 자유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정말 하나가 되면은 금세 북한은 자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4대 강국, 이거 일본이 빠져서 일본이 뭐 무지하게 화낸다 그러더니 자기를 뺐다고. 일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본 나라가 완전히 다운되고 있어요.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오늘 뉴스도 보니까 후지산 폭발 직전에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증거가 많이 나타난대요. 후지산 주위에는 작은 산이 막 커서 화산이 나고 계속 지진이 나고 그런데요. 지금 이게 심상치 않대요. 지금 저기요. 그래서 무지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을 도망치자가라고 야단이래요. 좀 다. 어떻든 계속 태풍이 굴러가고 자연재해가 가고 화산과 지진과 뭐 가쿠시마 이게 지금 뭡니까 규슈 지방이다 혼슈의 그저 도쿄 지역의 수도권 그 근처가 엄청나대요. 지금 불안감들이. 그러니까 일본은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내려앉는 거예요. 그도 한게 거짓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짓을 올렸기 때문에 한국을 납작하게 만들고 개무시당하고 우리는 그 다 거짓이에요. 그 세파 다 안겨졌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지탄을 받고 실제 사람 꼬라지가 그렇고 다 사기치는 거 비슷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야 일본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속 붙이면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공격하면 절대 그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요. 중국도 쪼개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일국이 쪼개진다는 이야기 있어요. 지금. 만주장이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돌아오고 선포하고 있죠. 그것도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거든요. 한 300만, 200~300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종교 욕심이 많은데 동의자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목적은 세상적으로 영토를 넓히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팀을 구축해서 더 많은 아시아 성의 삶을 위해서 용서를 일어나기를 기대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 보이실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도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늘께서 듣고 이루게 하실 것이고 두세 사람 주의를 모으셔야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중요한데 300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몇십 명도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가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연합과 동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군도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게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기 나름입니다. 열심히 할 대로 하늘에 가서 이제 승부 결정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누구는 해의 영광이라고 하고 누구는 달의 영광이라고 하고 누구는 별도 1등 별이 2등 별 3등 별이 있잖아요. 별과 영광이 다르더라고 했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게 자기께 상급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내 성품을 더 주님의 성품으로 교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내 능력을 더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사와 지혜와 능력으로 더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달려온 가진 것을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저 원망하나 불평하지 말고 집안 식구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다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기도하면 한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 멤버들이 쫙 해드리잖아요. 연합에서. 또 거기는 나라를 위한 거는 300명 금식 중보단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같은 제목을 놓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나갈 때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에 반드시 상달될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주신 사명은 정말 위대한 사명입니다. 저는 그 삶을 보고 정말 감사했어요. 욕단이 후손으로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큰 비전을 보였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 서 있고 그리고 서울에 하나 현수탑이 제가 보기엔 지금 생각하니까 10km 넘을 것 같아요. 여기요. 그 위대한 큰 현수탑에서 그 사이에 큰 고기 없는 건물이 빈 건물이었어요. 뭐 평균물이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평균에서 48억에 5억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주님 뜻이 한치 않잖아요. 적어도 반 넘어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보다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우시면요. 그래서 나아갈 때 얼마나 대단한 이제 우리가
영광을 주게 돌리게 될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큰 상급받게 될 것입니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행하다, 너무나 어렵다,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게 많을지라도 이 순간 이젠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욕과 같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단련받는 과정이고 주님이 그 쉬는 종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짜증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오히려 그런 사람을 재우고 감지함 재우고 더 이럴수록 연합하고 또 주신 조복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하시길 예수님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